너무 좋아서 성경에 있는 제목을 띄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죠. 어제 저랑 아내가 이제 그 용산구에 있는 삼일교 컨퍼런스가 하나바이블 컨퍼런스에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나지 않은데 거기 사례 발표가 있었거든요. 하나바이블 이제 사례 발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어린이 사역 중에 가장 잘하고 가장 유명한 이제 교회를 꼽으라면 꽃동산 교회 아시나 봐요. 꽃동산 교회입니다. 그 꽃동산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이 목회 구력이 한 30년 넘어 15년 정도 되고요. 집사님, 그다음에 부장집사님 15년, 그러니까 집사님, 부장집사님 15년, 그다음에 교육자로서 또 15년 동안 거의 이 목회 구력만 해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하나 바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 바이블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 사례 발표하고 나서 이 하나 바이블을 만들었던 그 준비팀에게 너무 정중하게 예수님 넘으신 분이 정중하게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인사를 했냐면 30년 동안 교회 학교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공과 교재를 다 사용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공과 교재 가운데 30년 동안 이렇게 교육의 구성 원리, 뭐 통합성, 균형성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규합되게 잘 만든 교재다라고 하면 탐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꼰통산 교회도 이걸 다 바꿨어요. 그동안 모든 교재를 다 내리고 이 교재로 지금 바꿔서 너무 좋은 교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 벌써 30년째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한 권사님이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냐면 저는 죽어도 교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도 있을 거고 뭐 암송했던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성경을 통합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제발 저를 교사로 자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교회 학교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레이스 교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막 손들고 막 외치고 퀴즈 내고 아이들이 미리 우리 가정에서 공과 시켜가지고 영상도 보내고 거의 싱크로율이 90% 넘습니다.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안에도 정말로 잘 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들어가면 30년 동안 교육자와 부장사님을 하더라도 깨달아지는 부분이 하나 생기고 30년 동안 권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정확한 말씀, 바른 말씀, 뭔가 들고 뛰는 막 임파테이션 막 이런 거 말고 바른 말씀만 증거해도 성도들이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큰 확신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한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바이블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신학의 가장 큰 핵심은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서브 주제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여전히 쓰러져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구약의 서브로, 물론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의 서브로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예언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근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에스겔의 배경, 전체 구조,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를 차례대로 같이 하면서 오늘 6월 첫째 날, 첫 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자, 우리 PPT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에스겔을 읽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에스겔의 배경이 됩니다. 배경이 뭐냐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죠? 강하게 하신다. 사실 이 이름 안에 에스겔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났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름 속에서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언제 태어났냐면 요시야 때, 왕 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이 그 당시 때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죠. 이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이.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에 그발강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끌려갔던 곳, 그리고 심판받았던 곳. 근데 오늘 그 심판받던 이 장소가 회복이 되는 장소가 돼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은 여러분 총 몇 년 사역을 했냐면 22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가장 크게 위기가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12년 동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소명을 받고 말씀을 증거해서 생을 마쳤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에스겔의 가장 큰 이제 주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에스겔은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누구에게 얘기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는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끌려간 것을 보고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끌려간 상태에서 어디요? 바벨론 땅에서 소명을 받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우리 목회자가 아닌 여러 성도들의 인생과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도 에스겔처럼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고 계시고 안 믿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사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는 단순히 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말했던 오늘 두 가지의 회복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어요. 뭘까요? 한 가지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너희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본토로 돌아올 거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 하나 주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앞으로 너희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영생, 새 예루살렘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사고를 말했던 정말 좋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왜 종말론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가 이 사후에 끝나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강의할 일이 생기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하면 성도들이 이 현실을 더 잘 살아나가요. 잘 살아나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에스겔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 이제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다양한 것을 통해서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에스겔의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내가 교회에 앉아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끌려갔던 그 장소에서 심판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어떤 기도하다가도 받을 때도 있지만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턴을 할 수 있는 게 그 장소예요. 1장부터 3장이죠. 그러다가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25장부터 39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암몬, 모압, 또 아수르, 바벨론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정의를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할 수도 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런 본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37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7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아셔야 할 게 있으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장 예스겔에서 반복되게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 단어가 무려 약 50에서 60차례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왜 이것이 60차례 정도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무지가 있었어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으면 죄를 지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나 괜찮을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오해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초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무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죠? 하나님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꽃동산교회 권사님도 30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왜곡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분절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겠구나라는 후회함이 있었던 거. 제가 목회하면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이유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대형교회에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열정으로만 할 수 있겠구나, 선동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오해는 이만큼 큰 재앙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요, 또 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깨닫고,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알려고 하시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믿었을 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저는 믿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로 온다는 거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제대로 믿게 되면요, 뭐 복을 받는 걸 뛰어넘어서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바른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4가지 영역이 회복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기뻐요. 재정에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히니까 기쁘더라고요. 성도의 인생은요, 바른 말씀만 알아도 거기에 성령의 유무함이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면 됩니다. 억지로 짜내지 않아요. 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걸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절은 여러분 이 1절은 환상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보여준 꿈 또는 환상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지금 보세요. 환상을 보게 됐어요. 어느 시점인지 성경 얘기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권능, 성경에서 권능은요, 주의 손, 집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누구죠? 에스겔을 사로잡았어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으로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어디 한 군대를 데려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골짜기라고 하죠. 이 골짜기를 끌어가는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뼈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뼈는 뭘 상징합니까? 1차적으로 팩트를 얘기하게 되면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했다가 죽었던 병사들을 말할 수 있어요. 또 믿었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뼈는 믿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 침공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모든 심판의 장소였던 그곳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포기한 그 장소에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임재해서 그 에스겔을 끌고 그 뼈의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동부교회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던 것 같은데 그 김선태 목사님이 이 여호와의 권능을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대체 그럼 이 의미가 조금 더 깊게 나가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사로잡혀 골짜기에 갔다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말씀과 은혜로 지금 사로잡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밀려와서 지금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지금 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사로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요,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노력보다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체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렇게 권능으로 오게 되면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의지, 노력이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 때 하나님이 좀 멀어 보이고, 또 평상시 때 세상에 막 돌아가는 이야기로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떤 사람의 말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쫙 임하게 되면 그것이 언제 수면 위에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권능의 임재를 뜻한다는데 정말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그 뼈 앞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참혹해요. 너무 비참해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참혹한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지금 이 뼈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뼈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뼈가 사방에 뿌려져 있다는 뜻은 뭐예요? 제대로 시신이 매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시체가 무덤에 매장되지 못했던 건 가장 수치스러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하를 보게 되면 어떤 왕,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왕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표현해요. 그만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뭔가요? 수치감이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뼈들이 막 사방에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심이 뭐죠? 많고 또 뭐라고 하죠?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봐더라도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지금 이제 죽음을 당했고, 마치 러시아의 전쟁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시간에 지나서 그 시체가 말라버리고 지금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누구를 상징하냐면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금 현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현실 가운데 심이 말랐어. 우리 안에도 마음에 심이 마른 분들 계시죠. 예, 마르고, 그죠? 그리고 수치감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예레미야가 70년 이후에 고토 회복에 대한 음성은 있었지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에 끌려갔는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70년 온다라고 하더라도 끌려간 그 장소에서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고 했으면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가 실제로 느껴지나요? 이거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발론도 아마 이 얘기를 들어도 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건 목사님 이야기죠. 그건 성경 이야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좋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후배가 위로를 해줬어요. 어떤 위로를 했냐면,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새로운 삶을 주실 겁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면서 나한테 희망 고문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겠죠? 이제 아마 이제 목회자끼리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웠지만 그런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해도 희망 고문 같은. 여러분, 영적 희망 고문 때문에 떠났던 청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중에도 왜 믿음이 떨어지는데요? 기대한 바가 되지 않고 자꾸만 늦게 되어지면 영적인 그런 희망 고문 때문에 믿음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언제까지 그런 마음들?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저는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에 따라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음 PPT를 보세요. 3절 먼저 읽고 다음 PPT를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자, 읽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자, 3절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이름을 불러볼까요? 뭐 우리 아내 이름이 정재희인데, 제이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뭐 누구야? 희성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하나님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의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3절에 에스겔의 답변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에스겔의 어떤 탁월한 능력보다 3절 보세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기 성경 봐주세요. 3절.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뭐죠? 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죠? 주 여호와의 그 뭐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기명기구 안 읽는데 아주 애매하게 얘기하죠. 하지만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현실 앞에, 이 상황 앞에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결국은 창조주된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시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 단어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이에요.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이제 아들과 딸은 4살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커가는 것 같아요. 제 큰아들도 학교에서 이제 대인관계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우리 둘째 딸 서희도요. 근데 이유는 몰랐는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학교 안에서 약간 한 학생이 약간 학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루이 돼 있다가 그 희성이 다니는 학교에 왔던 친구예요. 그랬더니 이제 25명 정도 남짓한 애들이 모르겠어. 애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에 사냐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끼리 뭉쳐 있고 소문이 들었겠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문 들었다 보니까 애들이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계속해서 은근히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딴 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희성이가 이제 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도 부모였지만 좀 머뭇거렸어요. 그죠? 여러분, 학폭에 연루되면
이게 그게 가볍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야, 너 친하게 지내라. 이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희성이는 그 전부터 아이를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성이가 환멸을 듣던 게 아이들이 앞에서는 막 웃으는데 그 아이는 그 친구들이 받아준 줄 알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받아준 게 아니었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건데 아이가 몰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희성이가 약간 거기 중심 되는 애들한테 이렇게 휘둘렸어요. 가장 안에 들어있던 어떤 모습이 있었던 아이가 희성이가 갑자기 최근의 일이에요. 네,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게 되고 네,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여러분 경험하시면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자녀들이 관계를 못하고 있다는 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좀 나중에 알았죠. 혜성이가 그 친구와 함께 도와주려고 이제 그런 일이 당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알게 처음에는 관계를 못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했는데 혜성이가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혜성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약한 자와 함께 하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 이건 혼자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도와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혜성이한테 그랬어요. 학교 갈 때 혜성아 이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것 같다. 아빠도 새벽에 내가 다른 기도는 안 하더라도 이거 기도는 해주겠다. 진짜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자에 대해서 마음을 가고 약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세요. 결국은 정말 희성이가 거의 홀로 있을 뻔했어요. 저렇게 나갔다가 정말 희성이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작아지고 세력이 작아졌다고 표현할게요. 세력은 작아지고 오히려 희성이한테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그 친구는 뭐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 이렇게 흡수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이렇게 올라 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일을 들었을 때는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애들한테 찾아가서 너 왜 우리 희성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절벽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일이 서희한테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남짓해서. 근데 서희도 한 친구가 그렇게 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희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돌보다가 자기와 있는 친구들 때문에 서희 말에 내침을 당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이제는 서희야, 여기도 해줄게. 근데 지금 다행히도 서희랑 이렇게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온 4명의 새 친구 다 사귀게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다른 관계를 못하는데 그만큼 속상한 게 없는데 부모가 돼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그 앞에서 하나님 물어보는 건 느낌이었어요.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찬송하면 마음이 하나씩 올라와요. 게이지가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찬송할 때 막 게이지가 하나 올라오고 또 한 번 기도했을 때 올라오고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 표현도 그러지 않겠어요.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아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겪었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어머니 권사님은 계시고 있으면서 2년 동안 겪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교회 살 수 있겠습니까? 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매번 이 질문 앞에 씁니다. 저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 고백을 드리고 나서 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생겨져서 기대케 해요. 오늘 보세요. 주 여호와여 뭐라고 하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4절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4절에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뼈를 맞추는 DNA 검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붙잡아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히려 흩어져 있는 뼈들을 맞춰가지고 DNA 검사해가지고 원인을 찾고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방법을 찾는 게 맞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본인이 안 하시고 누구한테 지금 맡기십니까? 에스겔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죠? 대언하라고 해요. 여기서 대언하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 이 대언하다는 뜻은요, 그 말씀을 전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 같은 만약 사업체면 재정이 막 안 되고 뭐가 막혀 있고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른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퍼뜩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신앙이 충만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략과 방법이 먼저 아니라 그 말씀을 대언케 하는 거예요. 듣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언케 되면요,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위기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위기와 어떤 상황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곳에 시작하면 내가 지금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위기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왜 개척 8년 하면서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막 이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많잖아요. 정서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봐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를 붙잡아준 말씀을 딱 받게 되면 제 영적인 내면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그 상황이 나빠지지가 않아요. 멈추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어떤 상황이 나쁜 상황이 있다 그러면요, 말씀을 한번 붙드시고 들으시고 또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또는 또 넘어가게 되면 그걸 다루시는 경험해요. 그 다루시는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붙잡아줘서 패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5절을 읽어볼게요. 말씀을 들었는데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드리니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그다음 뭐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설교해 보십시오. 아이들 일주일 동안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눈빛도 흐리고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아이들이 뭘 알까? 그런데 꾸준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우성이가 시성이 하고 있는 거 저거 다 만졌단 말이에요. 만지고 또 아이들이 마음이 열망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면서 예배 가운데는 말씀 가운데 올려놓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자녀들 안 듣는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저는 최고의 부모는 영적인 노출이라고 생각해요. 영어의 노출도 되게 중요하지만 최고의 노출도 영어 노출하십시오. 하지만 말씀의 노출, 기도의 노출로 또 이런 영적인 분위기 노출. 여러분 부모와 함께 드는 이 아이가 자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도 한국도 모두 온 세대 통합 예배를 가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주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자, 7절 한번 볼래요? 자,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움직여야 되는데 자,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고 대언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뭐가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8절을 놓치는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8절 때문에 모태신앙이 힘을 못 쓰고 이 8절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제자 훈련을 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돌아가시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나이가 그 60 한 넘으셔서 마지막에 했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쉬운 말로 할게요. 말씀을 대언을 받았어요. 그죠? 모임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루하루랍니다. 루하루가 뭐죠? 생기는 성령입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루하루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창세기 때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흙 가운데 하나님 뭘 부어넣었을까? 하고 생명을 리빙 소울, 생명을 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아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이 들어가서 그런 본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태초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19세기 때 유명한 에이트 오브 토조는 이 시대의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듣게 만들고 해놓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강교한 세력에 너무 많이 늘어진다는 거예요. 에이트 오브 토조가 그 시대 때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큰 이유가 바로 그 성령의 생기였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생기를 어떻게 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말씀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의 두 번째 세컨 미션이 뭐였어요? 성령의 생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너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생기야 뭐라고 합니까? 사방으로부터 뭐죠? 와서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것은요.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이 바벨론 침으로 많이 죽었고 죄로 인하여 멸망했던 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방에서 불어왔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자격과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힘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아들 예수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면 말미암아 의지하라고 그 카운슬링 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라고 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대형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그게 살아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전무했던 그곳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뼈들이 너희가 숨을 수 있겠느냐? 뼈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심히 말라 비틀어졌던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DNA 접근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가정 안에 불어오시고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들어오게 만드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금 큰 군대가 되어지고 그 유다의 고토의 회복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약속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군대의 많은 숫자는 이렇게 상징합니다. 회복된 땅 위에서 그들의 수가 번성되게 되는 것을 약속합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 수가 번성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시오. 대언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생기를 의지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교회와 저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또 준비하면서 주님께 드림으로 같이 한번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좀 갖다 주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상할 수 있겠느냐.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찬양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가운데 진이 차